오셨습니다. 도량에 잘 오셨고, 또 이 수행의 길에 잘 오셨고, 깨달음의 길 위에 잘 오셨고, 성불의 길 위에 잘 오셨습니다. 불교란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고,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잘 닦아가는 것이라고. 과거세의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이 세상에 부처님을 오신 사카모니 세존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쉬운 가르침이지만 막상 그렇게 해가기는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불교가 쉽다, 어렵다 하는 점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다 알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천의 문제이고, 사실은 누구나 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리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천 행을 통해서 닦아나가기가 어려운 것이고, 닦아나가서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어려운 길을 정말 많은 생을 거듭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오셨고, 마침내 성불해 보이셨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둠 속에서 헤매듯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고, 길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그렇게 헤매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로소 어둠 속에서 등불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던 나그네들이라면 이제 그 등불의 의지에서 끝까지 잘 나아가야 합니다.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고 또 거기로 가는 길을 누군가가 잘 안내해 준다고 할 때 거기 이루고 못 이루고, 이것은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끝까지 잘 나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오직 그 문제예요. 길도 알고 내가 거기로 갈 의지도 있고 하다면 도중에 다른 길로 새거나 어떤 도중에 유혹이나 어떤 다른 것들에 휘말려서 그 목적지로 나아가려고 했던 애초의 뜻을 잊어버리거나, 자기가
가는 것이 공연이 너무 멀거나 지겹다고 생각하면서 그만둬 버리거나 하지만 않으면 다 이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팔정도를 이야기하셨고 대승불교의 가르침에서는 바라밀행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길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팔정도는 정여,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그리고 정념, 정정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욕망을 추구하는 거라든지 혹은 세상에 보잘것없고 무상한 것을 구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열반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바로 그런 소견을 가지고 세상에 헛것, 덧없는 것들에 속지 않고 바로 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견이고 그리고 바르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 그리고 가기로 한 그 길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가는 것이 정정진이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정말 해야 될 일은 자기 마음을 잘 챙기는 것. 사실은 깨달음이나 수행이 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마음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다운 수행은 마음을 잘 챙기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다른 것에 팔려서 여기저기 방황하거나 혹은 목적지 이루려고 하는 그 강한 분명한 그 의지를 놓쳐버리고 깜깜해지거나 잠들어 버리지 않게 챙겨가는 것, 이것을 중도의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밖의 것에 팔려서 어지럽게 배회하는 것을 도거 혹은 산란심이라고 하고 잠들어 버리는 것을 혼침이라고 혹은 무기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에 팔리려고 하는 자기 마음의 본래적인 거의 습관적인 그런 성향에서 거기 빠지지 않게 가운데로 잘 챙겨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의 길은 마음 챙김이 핵심이고 그 마음 챙김이란 산란심과 무기 여기에 양변에 떨어지지 않고 가운데로 난 길을 잘 한 걸음 한 걸음 제 걸음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도중에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정정진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 챙김을 길 가는 내내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기만 하면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절대 실패라는 없는 것입니다. 재승의 수행은 6가지 바람일행, 우리가 다 함께 이 생사, 괴로움, 무지와 욕망, 번뇌에서 벗어나서 저 부처님이 이르신 성불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로 함께 가는 것인데 이것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 6가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것의 핵심은 선정을 통해서 반야를
부처님의 무상반야를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보시직의 인욕정지는 뭐냐? 이것도 사실은 반야 없이 무작정 그렇게 한다면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예컨대 보시 바라밀도 이게 그냥 보시가 아니고 보시를 통해서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거나 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중생에게 혹은 이 길을 함께 가는 모든 중생들에게. 누가 자기의 몸뚱이도 그렇게 바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그 자기를 줄 수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반야가 없다면 깨달음을 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자기가 가진 것을 하찮은 것이나 덜 아까운 것부터 주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 내가 제일 보배롭게 여기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준다고 해도 보시바라밀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는 내 몸이나 내 가족이나 내 자신, 나의 나까지 다 줄 수 있어야, 놓아버려야 그것이 보시바라밀인데 벌써 그렇게 하려면은 반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반야를 완전하게 개발해서 이룬다는 것, 이것이 반야바라밀, 사실은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사실상 하는 일은 선을 닦는 것, 선정바라밀이고 이 선정바라밀도 반야와 함께 가는 것이고 그 없이는 완전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바르지 않은 것이고 선정과 반야가 이 바라밀 6가지의 핵심이고 근간이고 그리고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반야입니다. 어떻든 반야를 완전하게 개발해서 그 자기 마음이 그 반야가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를 완전히 드러나게 한다면 이것이 깨달음이고 깨달음이란 뭘 얻는 것이나 뭘 아는 것이 아니라 무명에 가려있던 그 본래 마음이 반야의 그 광명이 무명이 사라지면서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쉽게 비유하면 눈 뜨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오관으로 뭘 보고 듣고 느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눈이 없다면 다른 것을 손으로 만져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냄새 맡아보거나 맛을 보거나 하는 걸로밖에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다 그렇게 눈을 가지고 있지만 눈을 떠서 보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눈을 뜨고 이 모든 걸 다 한눈에 보게 되었다면 그건 정말 그 사람한테 혹은 우리 모두에게 제일 놀랍고 엄청난 사건일 거예요. 부처님이 그와 같은 사건을 체험하신 분인 거예요. 처음에. 다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눈을 떠서 보지를 못하고 나머지 4가지 감관에만 의존해서 무엇을 알고 답답하게 그렇게 더듬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눈을
뜨라고 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눈 뜨라는 가르침이고, 우리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그 눈을 뜨면 이 모든 것이 다 너무나 분명하고, 눈을 뜨지 못했을 때 온갖 그 고충을 다 벗어나게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란 눈 뜨신 분, 각자라고 직역할 수 있고, 그게 부처님의 여러 가지 특징. 우리가 부처님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분, 또 저 천상의 신들부터 육도의 모든 중생이 다 스승 삼을 만한 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열반의 세계로 잘 가신 분,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름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직접적인 말은 깨달으신 분, 그런 뜻이죠.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눈 뜨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걸 불교라고 하죠. 불교의 핵심은 바로 우리 보고 눈 뜨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눈을 떠서 이 존재계가 무엇인지를 자기 눈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눈을 떠서 뭘 맨 먼저 보게 되느냐? 자기 마음을 먼저 보게 돼요. 이 마음이 어떤 것에도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물드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것이고, 언제나 완전무계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일체의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마음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서 사람들이 다 내가 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내가 이것저것을 한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이 온갖 괴로움과 불편을 겪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아온 거거든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눈을 떠서 이게 다 마음이 하는 일들이고, 마음이 꾸는 꿈과 같은 것이고, 그 전에 내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다 실제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마음과 더불어 하나이고 다 마음이로구나, 이렇게 확연하게 자기 눈으로 보게 된다면 더 이상 이제 중생으로서 그동안 겪어온 고통, 혹은 결핍, 혹은 막막함, 답답함,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에서 다 한꺼번에 벗어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한 번 일어나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도 그동안 뭘 얻어서 그걸 얻으면 대단한 행복이, 즐거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시들해지고 별거 아니고, 그렇게 살아와서 깨달음이라는 것도 얻으면 그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깨달음이 뭘 얻는 것이 아니고 그냥 눈을 뜨는 것일 뿐이니까, 한번 눈을 떠서 볼 줄 알게 된 다음에는 눈을 다시 감게 되는 것,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것, 그런 건 불가능한 것이. 그러니까 점점 이 깨달음의 세계로, 혹은 수행의 길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은 어리석은 중생 노름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이제 눈 뜨는 길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오셨듯이 이렇게 함께 수행을 배워서 해나갈 때는
복잡하고 어려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마음의 존재를 깨닫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게 가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산란과 혼침 여기에 빠지지 않게 가운데로 잘 챙겨가는 일이고 그렇게 마음을 챙겨가는 일이 그렇게 어렵고 험난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혹은 다음에 정말 많은 또 다른 괴로운 생이 주어지더라도 역시 가야만 하는 그래서 그것밖에는 다른 데다가 뜻을 두거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뿐입니다. 잘 좋은 분들이 계셔서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떴다 어느 날 떠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아직 눈을 못 뜨고 더듬거리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눈을 떠주게 하고 싶겠죠? 그때 어떤 방법을 쓸까요? 처음에 눈을 떠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냥 말로. 근데 사람들이 아직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으니까 혹은 눈 떠서 뭘 본다는 것이 뭔지 전혀 모르니까 뭘 어쩌라는 말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아주 지혜로운 그냥 기다리면 언젠가 또 다른 사람이 눈을 뜨게 될까요? 부처님은 그냥 기다리신 게 아니고 수많은 생 동안 눈을 뜨기 위해서 노력해 왔잖아요. 수행을 해오셨잖아요. 지금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막 이런 건 잘 하고 사는데 눈을 뜨게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무슨 말인지 뭘 어쩌라는 건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부처님이 예, 예, 무의미하고 뭐 중생들한테 좋은 마음으로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게 느껴질 거예요. 예, 네, 네, 음, 네, 네. 근데 기다린다고 될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이 느끼신 그 좌절감? 이게 그런 거였어요. 도대체 누가 이걸 또 깨달을 수 있을까? 눈 뜨라고 얘기해 준다고 누가 눈 뜰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 누가 말을 들으려고나 할까? 그래서 그냥 혼자만 그렇게 있다가 열반에 드시려고 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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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냥 열반에 드시려고 하다가
범천이 내려와서 3번이나 부처님한테 그래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시는 것은 무담보라 꽃이 뭐 몇천 년 만에 한 번씩 피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경사스러운 일인데 이대로 그냥 열반이 되신다면 너무나 애석한 일이니까 어리석은 중생들을 더 자비롭게 여기셔서 법을 살려주십사고 청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설하기로 하셨어요. 3번이나 간청하는 바람에. 그렇게 이제 정하고도 도대체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알아듣고 또 깨달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법계 중생들을 보니까 처음에 떠오른 사람은 부처님에게 선정을 가르쳤던 2 스승들이었어요. 알라라칼라마, 우타카라마 부트라. 이분들은 사람 마음이 이제 바르게 잘 챙겨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반야 없이 그냥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기만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은 상태까지 들어간 사람들이었어요.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 이런 정에. 그리고 그게 바로 마음이 제일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열반이라고 부처님한테 얘기하시면서 이제 다른 걸 찾지 말고 여기서 남아있다가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 교단을 이끌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도 부처님이 이제 솔직히 그게 열반이 아니어서 떠났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눈을 떴으니까 이거를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그 스승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보셨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면서 천안통이 생겨서 천안을 보니까 2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깊은 선정에 들어가면 어떤 그런 다음 생은 그 선정천에 나게 돼요. 그러니까 비상비상처 정, 무소유처 정 이런 정에 통달하면 비상비상처 천이나 무소유처 천에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무색해 선정이니까 자기 마음만 그런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몸이 없이. 근데 그 수명이 너무 길어요. 84,000겁, 42,000겁이 그동안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들한테 이제 이 눈뜨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를 가르칠까 하다가 부처님이 출가하시면서 도대체 그 태자가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고 사는지 뭘 구하는지 가서 설득해가지고 데려오라고 카필라국에 청벌왕이 보낸 신하들이 5명 있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처님이 고행하시고 있을 때 와서 보고 이 고행은 참 거룩한 일 같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고행을 부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고행하던 5 비구였어요. 부처님이 그 비구들이 이 법을 설해주면은 이제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로 가신 거예요. 거기가 녹야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설법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단박에 다 깨달은 것은 아니라고. 그렇지만은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없는 채로 더듬거리면서 살고 냄새 맡고 살고 뭐 이렇게 사는 건 불편하잖아요. 이 불편함을 괴로움이라고 해봐요. 근데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배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이제 말로 설해줘도 되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뭐 용락에 빠져 있거나 뭘 구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부처님 따라서 고행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소승의 가르침, 이때부터 시작된 가르침이 소승인데, 이 소승의 가르침은 비교적 간단하고 명료해요. 사성제, 8정도, 12연기 이거를 배워서 닦아서 삼법인을 깨닫는 거거든요. 삼법인은 모든 게 다 무상하고 다 꿈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도 실제가 아니에요.
아, 꿈속에 나무를 본다 그러면 그 나무가 진짜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어떤 것도 다 거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그리고 그거를 모르고서 우리가 뭘 구하고 얻으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라는 것을 먼저 자각하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시킬까 이렇게 이제 길을 찾아야 되고 다행히 이 우리가 꿈속에서 겪는 괴로움들에는 처음에 잠이 들어서 정신이 흐려진 것이 원인이잖아요. 무명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 아 이게 지금까지 이 고통을 야기했구나 하고 스스로 자기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고집멸도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실천 방법이 8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눈으로 잘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고 인연 따라서 다른 것을 원인으로 하여 있는 것처럼 보이던 것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이제 자기 눈으로 그래도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거, 이것도 각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각이 부처님의 각처럼 완전한 각은 대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큰 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제 또 이 대승경전들을 설하기 시작하셨죠. 어쨌든 부처님이 가르치신 모든 그 방대한 가르침들이 또 말로 된 가르침들이 다 눈 뜨라는 말이고 이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눈을 뜨게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낱낱이 가르치신 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최종적으로 설하신 경은 법화경인데 그 법화경에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이대로가 완벽한 세계이고 또 우리가 결국은 눈 떠서 이 완벽한 세계를 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 우리 생이 반복되는 것이다. 다 결국은 눈을 뜨게 된다. 열애는 눈뜬 자이고 다 우리도 눈을 떠서 성불하게 된다. 이런 가르침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미 눈을 가지고 있고 떠서 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소승대승에서 했던 그 많은 말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만 뜨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정리해서 법화경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직접 그냥 눈을 뜨게 하신 그 가르침이 베풀어져요. 마지막 가르침이. 그 마지막 가르침이 뭐예요? 예, 연꽃을 들어보신 거 있어요? 그럼 다 보잖아요. 근데 이제 비유하고 현실에서 이야기하고 섞이는데 부처님 이렇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 눈을 떠서 마음을 봐야 되는데 이때 그렇게 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마가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이걸 보고 그걸 생각으로 저게 무슨 뜻이지 하고 알라고 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그 전에 하던 말씀은 다 말로 따라가고 생각으로 저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이해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도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직접 깨달아지는 건 아니고 그 깨달음의 길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 이제 이렇게 하셨을 때 깨달음을 얻은 마가섭은 자기 눈을 떠서 이제 마음을 봐버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궁금했다고. 저게 무슨 뜻일까? 부처님이 그전에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설명 없이 갑자기 이렇게만 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게 또 아주 중요한 음, 시사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장 높은 가르침은 바로 눈을 뜨게 하는 이렇게 이 말을 떠난 그 가르침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그게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걸 화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은 다 생각으로 하나의 개념에서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계속 옮겨가요. 계속 이어져 가고. 이건 마치 자벌레가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벌레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뒷 꼬리 쪽을 갖다 붙이고 또 이렇게 펴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붙이고, 자로 한자 두자 재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벌레처럼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이 생각에서 또 다음 생각으로 계속 생각이 그렇게 바뀌면서 징검다리 건너가듯이 그렇게 가는 게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길이 그렇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생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걸 통해 가지고는 절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이게 더듬거리는 거하고 똑같아. 계속 뭘 더듬거리면서, 아, 이건 뭐 이런 거, 이건 뭐고, 장님이라면 계속 그렇게 더듬거려 봐야 이게 뭔지 실감이 나고, 그게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은 계속 이렇게 더듬거린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못하게 해야 돼. 생각의 길이 끊어져 버려야 돼요. 다 끊어버리고 보라고 해야 눈을 뜨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의 눈을 못 뜬 사람들은 저게 뭐지? 하고 궁금증이 일어난다고. 눈을 떠서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무슨 부처님의 가르침이 베풀어졌잖아요. 무슨 현상이 앞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서 더듬어 가지고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으면 너무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 답답함이 바로 궁금증이고 그게 화두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말로는 계속 건너갈 수가 있었는데 절벽 앞에 서가지고 한 걸음 가긴 가야 되는데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가라는 말이지? 한 걸음을 여기서 어떻게 내딛는단 말이지? 이런 이 궁금증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그게 온 마음을 다 사로잡아. 그래서 더 이상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어요. 말길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한 걸음을 어떻게든 내딛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궁금해 하다 보면 거기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결국 내딛게 돼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무슨 그 암호 같은 걸 가지고 이제 그걸 해독해 가면서 뭐 어디를 찾아가요. 동굴 안에선가.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수수께끼 같은 암호들을 풀면서 잘 갔는데 나중에는 절벽처럼 그 밑에는 까마득한 낭떠러지고 아래에서는 불이 이글거리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암호를 해독해 보니까 한 걸음 내디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한 걸음 내디 떨어지면 그냥 불구덩이인데, 그래도 이제 이 해독한 이것이 너무 분명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딛는다고. 그러니까 내딛으면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앞에서 계단이 확 나오면서 자기 발을 받아요. 약간 이런 그 미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 눈 뜨지 못한 사람한테 이거 봐 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다, 나를 그냥 속이려고 그런다, 그냥 공연이 막 그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근데 눈 뜨는 무엇인가가 있는가 보다. 이거 진짜 나를 속이는 말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 같은데,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어째라는 건가 하는 이 의문이 강하게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 길 없는 길에서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디아나 존스처럼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고 그리고 큰 용기가 있잖아요.
죽어도 좋다. 이거밖에는 길이 없다 하는 단호한 결의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이게 수행을,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사람이 그걸 꼭 이루려면 필요하다는 신심, 대신심, 대분심, 용기, 용맹심, 그리고 마지막에 대의심.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이 가장 높은 부처님의 가르침, 단박에 눈을 떠서 바로 부처님과 같이 안목을 갖추는 이 수행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진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걸 해보려고 여기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처님이 왜 연꽃을 들어보셨을까? 연꽃을 들어서 뭘 가르쳐 보였을까? 이것을 마치 부처님이 지금 그 영선회상에서 연꽃을 들어보시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하면서 정말 완전한 믿음과 또 분심, 또 의심을 가지고 그 순간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요. 뒤를 보지 말아야 돼요. 퇴로 없이 딱 거기 서 있다가 그러면 벌어지는 사건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깨닫는 거, 눈 뜨는 거,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고 목적지에 딱 이르는 거. 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제 부처님의 가장 높은 법문, 부처님과 같은 눈을 떠서 이 존재의 전모를 자기 눈으로 살피고 참으로 바르게 알게 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수행의 길에 들어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이제 잘 가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다시 쭉 한 것은 제가 그동안 수련회를 해서 지금 1년이 됐다네요. 시작해서. 근데 1년 동안 우리 수련회는 수행을 하다가 자기가 바르게 깨친 것 같으면 안 것 같으면은 바른지 안 바른지를 점검을 받는 독참을 중요한 특징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 해왔는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어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만 독참을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 화두의 의심을 어떻게 하면 이어갈까, 이걸 이어가는 것이 틀림없이 제일 빨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인데, 그것이 왜 안 될까? 그것이 어떤 장애를 만나서 도중에 끊어지고 이렇게 이어져 가지 못할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새로 이제 점검을 받고 또 다시 시도하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졸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나갔어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 아니면 그냥 혹시 좌선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 분 혹은 처음 오신 분 있어요? 처음 오셨어요? 지난번에 처음 오셔가지고 인사하셨던 분이로구나. 그래, 잘 오셨어요. 근데 질문이 있으면은 이제 먼저 질문을 받고, 그리고 아주 개략적으로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니까 좌선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진짜 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마음을 잘 챙겨가는 것이고, 이 혼침과 산란, 마음이 막 정신없이 움직이거나 딴 데로 팔리거나 그러지 않게 하는 거, 또 잠들어 버리거나 멍해지거나 무기에 빠지지 않도록 챙겨가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잘 드렸으니까 꼭 앉아서 하는 것이 좌선은 아니에요. 마음이 여기저기로 산만하게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좌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서 잠들지 않게 하는 것이 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좌선은 앉아서만 하거나 혹은 고정된 자세로 하거나 선방에서 하거나 면벽을 하고 하거나 그런 것만이 아니고, 어떻게든 어디서든 뭘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형편 따라서 뭐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래도 이제 기본을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앉아서 할 것인지 이걸 조금 익혀가지고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찬찬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선을 또 어떻게 하는지, 또 이제 뭐 와선이나 뭐 움직이면서 하는 선, 일상 속에서의 선, 이건 어떻게 해갈지, 그런 얘기를 조금 더 같이 하면서 해보자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4시 5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